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한을 좋아합니다. 요한. 네, 그래서 지금 편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은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요한 3서 1절 2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성경절이죠. 예,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 맨 마지막에 간구하노라. 예, 이 말은 이 원어로는 뭐 원한다, 기도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5권이나 책을 썼는데 이 단어는 딱 한 번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간구하노라. 물론 뜻은 원한다,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여기서 딱 한 번 말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라 하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요에게? 예, 물론 편지는 가요에게 했어요. 예, 그런데 가요가 이 편지를 집에 잘 모셔뒀더라면 성경책에 안 실렸겠죠? 예, 이게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성경책에 실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편지는 개인 편지인데,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이 축복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설교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사랑하는 자는 딱 빼놓고 시작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 사랑하는 자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항상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뭘 사랑하는데 뭘? 목적. 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대상.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대상. 자, 요한의 말을 빌립시다. 요한의 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목적어. 누구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아니, 누구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근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요한 3서 2절에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도
누가 그 축복을 받느냐? 나를 사랑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의 말을 또 빌려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매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서로.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람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 11절에 또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우리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 3서 2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다. 예.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예.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못 미치더라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를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또 뭐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해요? 그러면 그 저주를 여러분이 받습니까? 안 받죠? 네. 자, 반대로 누가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습니까? 왜 저주는 안 받고 축복만 받아요? 네? 사랑으로 물론 축복이 좋고 저주가 나쁜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기 싫다고 안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신뢰가 성경에 있어요. 자, 민수기. 우리는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건 받고 싶지 않죠. 예. 자, 민수기 23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9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됐지만 자 봅시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저주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딱 산에 섰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여기에 제가 이 성경절에는 소개 안 했지만 저주가 안 되고 뭐가 나왔어요,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발람 왕이 아니 내가 분명히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왜 자꾸 축복을 하냐? 한 번 더 시켰어요. 저주해라. 그랬는데 또 뭐가 나와요? 또 축복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받을 상황이 안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저주를 멀리하고 싶어도
저주받을 상황이 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준다고 받고 안 준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발락이 야곱을 뭐하라? 저주하라. 그 다음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는 상황에 왜 놓이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 뭐 받을 수 있는 조건?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원해도 저주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축복받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도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꾸짖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으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상황이 축복받을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왔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마음의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다. 그의 영혼은 저주로 충만한 반면에 그는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왜?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것도 요한이 말했어요. 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형제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뭐는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없어지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는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본인은 영원하지만 형제들은 그가 만약 신앙에 굳건히 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세상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없어져요. 자,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요한 3서 2절에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자, 내 영혼이 잘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 그 다음에 강건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으면 세 가지가 딱 맞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 이 가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가치. 예, 이 말이 없었다면 세 가지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 가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절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가치라는 말. 다시 말하자면 뒤에 있는 것들이 뭐를 따라간다? 앞에 있는 거, 내 영혼이 잘됨,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뒤에 것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가치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왜 써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 가치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거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강약약으로 부르느냐, 양약 강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음악은 잘 못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 세 개를 병렬로 똑같은 분량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첫째를 강조해서 보느냐, 아니면 뒤에를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 가치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범사에도 잘 안 되고 강건하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냥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 다음에 강건해. 이건 따라가는 거야. 그냥 가치를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뒤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사업이 잘 돼.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영혼이 잘 된다. 영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영혼. 핵심 단어는 영혼입니다. 영혼. 자,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자, 뭐라고요? 몸은 죽여도 뭐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몸. 그 다음에 하나는 영혼. 여기로 치자면 몸과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는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에. 자,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뭐를?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기도 영혼이 나왔어요. 자,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예. 자, 그러면 영혼이 무슨 뜻일까요? 영혼.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짐승들은 그냥 하나의 존재 자체지만 이 사람은요, 존재 자체 속에다가 뭐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게 달라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예, 그 생명의 상태가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강제해서. 그런데 몸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아무도 죽이지 못해요. 대신 본인이 결정은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예. 자, 여러분. 오늘날 한 60억이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목사님,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여? 좀비도 아니고? 예. 생각은 있어요, 생각.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살펴봤어요. 예언의 신. 자, 우리 실물교훈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자, 실물교훈 봅시다. 346페이지. 이제 사람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몸과 영혼. 예,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눠요. 실물교훈에도. 자, 346페이지. 건강은 사람들이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건강은 사람들이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률이 주로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아멘. 자, 거기까지 보면은, 자,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건강을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르다가 뭐를 잃어버리면, 건강을 딱 잃어버리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일을 왜 건강을 중요시해야 되느냐면, 건강해야지만 뭐가? 정신과 육체가 능률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자, 하나는 육체,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다. 그래,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가 완전 새 거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아주 새 거야. 그런데 뭐가 안 돌아가면? 아니요.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새 걸 사요? 저 멀쩡한데. 옛날 나이 드신 분이 보면 저거 멀쩡한데 왜 자꾸 또 새 거 사냐, 이거 자꾸 그러는데, 왜 새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핸드폰을 자꾸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돌아가. 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여기서는 기계는 새 건데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몸은 아주 건강해. 군인이 그래요, 군인들. 몸은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죠? 근데 뭐가요? 소프트웨어가 사랑하자가 아니라 죽이자야. 군인들은 죽이자. 죽이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야, 너 나라가 있고 네 신앙이 있는 거지? 네 신앙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거냐? 그건 맞아요, 틀려요? 대한민국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신앙을 해요? 세상에서는 맞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틀려요. 왜 틀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에게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70년에 로마에게 망한 다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요? 왜 있어요? 그들이 신앙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게 시온운동이에요. 나라가 생겼어. 없어졌던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정신이,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도 몸과 영혼으로 두 개로 나눴듯이, 증언의 말씀에도 정신과 육체 이 두 개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경절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하게. 근데 뭐가 거룩해져야 돼요? 영, 혼, 몸. 여기는 몸과 영혼이 아니에요. 영, 혼, 몸. 세 가지, 그죠? 영, 혼, 몸.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보면 증언의 말씀이 또 세 개로 나눠놨어요. 자, 화이트 주석. 복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주석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그리스도는 하늘 궁정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떠나시고 그리스도는 하늘 군중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떠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단의 참수가 거짓이라는 것,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굽히사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하고 궁핍한 생애를 사시고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신성의 이는 그의 인성 위에 있었다. 그는 인간을 향상시키시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신성을 지니신 교사로서 세상에 오셨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거기에 대한 주석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인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근데 그 인간이 뭐냐?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자, 아까 실물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하고 정신밖에 없죠?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영적인 게 있다.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아요. 영과 혼과 몸과 똑같은 게. 자, 치료 봉사에는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준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일깨워주고 생애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는 큰 자극제요 힘이 된다.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왜 존재해요? 우리 품성 변화를 위해서. 근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 일시 치료봉사 458페이지예요. 예.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는요, 더 세분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인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향상은 뭐냐? 육체적 향상, 정신적 향상, 영적 향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업이 뭐였어요? 공생애 시작, 6월절 날. 무슨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포도즙은 공생애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부터예요? 6월절부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나요? 또 6월절 끝나요. 딱 3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건 다 찾아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주안점을 두고 오신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정직히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자, 뭐라고요?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시작이라고 다 똑같이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찾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는 착수라 그랬어요. 착수. 이것도 뭐예요? 비슷한 말이죠. 시작에. 예.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이 안 들었을 뿐이지 이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 사업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첫 사업이었느냐?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서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속에 누가? 창조주께서 내재, 그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특별히 인간에게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는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자,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사업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면서 마지막 유월절날 한 마지막 사업이 또 뭐예요, 그럼? 그것도 성전 정결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성전 정결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 단락.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업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 왜 그래요?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뭐 하겠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신 사업이 지금도
라오디게아, 특히 이게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예수님의 사업은 첫째가 성전 정결, 그리고 마지막도 성전 정결. 자, 시대의 소망 589페이지 마지막 봉사까지도 성전 정결이라는 것을 589 시대의 소망. 당신의 봉사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분의 엄격하고 신성한 자태는 교활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었다. 그분의 사명 말기에 그분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음을 발견하셨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처음의 일도 성전 정결, 마지막 일도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다? 성전 정결이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쫓아냈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처음 형편보다 더 좋아졌어야지 이게 정당한데 오히려 나빠졌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축시장과 같았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동전의 짤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상인들의 분노한 언쟁 소리와 뒤섞였으며 그 가운데는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렸다. 성전의 성직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이득을 위한 탐욕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었다. 아멘.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누구를 쫓아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쫓아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겨난 거예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7페이지에 보면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네.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처음에도 성전 정결, 마지막에도 성전 정결. 그래서 성전을 몇 번 정결케 하셨어요? 2번. 근데 화이트 선지자는 이 2번의 성전 정결을 어디다가 또 비교했느냐면 2번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 계시록 14장에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어디 가니까? 18장에 가서도 또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마찬가지로 이 2번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도 2번째는 뭐예요? 이게 마지막 호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같이 있으니까 봅시다. 이게 복음 성경에 나와요. 자,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2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과거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이제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과 매칭이 된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음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와 마음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소. 예? 그래서 뭐예요? 두 개로 분리돼요. 뜰과 성소, 몸과 영혼. 자, 그런데 이 성소 건물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영, 혼, 몸. 세 가지로 분리되듯이. 왜? 마음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성전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구조와 너희 마음의 구조도 일치한다. 외부에서 딱 보면 두 개로밖에 안 보여. 뜰하고 성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소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혼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영과 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두 개로도 나뉘지만 또 영혼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거기 영과 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뜰에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그러면 왜 거기 계실까요? 제일 좁은 데인데. 네? 제일 좁은 데요. 지성소는, 그죠? 근데 왜 그 좁은 데 계실까요? 그리고 거긴 빛이 없어요. 이 성소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촛대. 불을 켜놨기 때문에 환해요. 근데 지성소는 불이라고는 인간의 불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쉐키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빛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 뭐하죠? 승리하고, 법궤를 메고 나가지 않으면 패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법궤.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임재에 상징하는 그 법궤 속에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두 돌배예요. 계명. 예.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영혼 속에 깃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혼 속에 깃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죠. 법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없었던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법궤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법궤의 말씀, 율법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춰버렸어요.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숨겼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거예요. 네,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 증언의 말씀 8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에 의하여 위대한 입법자를 미구에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개쟁점을 도외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존귀케 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뭐가 된다고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이 내 마음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 있어서, 그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물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 법을 어디에? 마음 앞에.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반대로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셔서 또 내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저도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